이 시간에는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두 증이란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지팡이가 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홀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는 우리가 지팡이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때는 홀이 되는 것입니다. 지휘봉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 12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팡이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을 두고 지팡이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팡이는 두 다리가 튼튼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에 힘이 없어 설 수 없는 사람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설 수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지팡이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율법의 제사로는 죄를 없게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 청량된 제단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청량된 경배, 예배가 되는 것을 분별하라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신 것은 바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신 것입니다. 청량할 수 있는 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성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성전이 되고 또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침으로 유대인의 납비였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성전이 되지 못하고 성전 밖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나 일반인 것을 두고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전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두고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러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입니다. 3년 반이라고도 하고 동안 성전으로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표면적 유대인들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을 두고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1260일이나 42달이나 같은 것입니다. 동안 짓밟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핍박하는 것을 두고 이방인들이 성전 방마당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증거하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거하여 정령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 제물이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예언 복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버지께서 1260일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그랬습니다.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일러주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을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상복입니다.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거 또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예언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속의 은혜를 기름 가르칠 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두고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주를 대신할 수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두고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비열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비열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중에서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교회를 일컬어 두 촛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촛대가 뭡니까?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밤을 맞은 사람들에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또 돋는 해, 의로운 해로서 밝히셨고 그 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촛대로서 불을 밝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준행치 아니한다고 정죄하는 것을 두고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가르쳤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을 책망하고 핍박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킨 율법을 적용시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두고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더 강한 율법을 전해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으로 판단하면 자신도 율법으로 판단을 받게 되고, 또 율법의 행위로 선과 악을 헤아리면 자신도 율법의 행위로 선과 악으로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다가 가르치냐에 대해서 내가 그 가르친 대로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다 준행해야 구원받습니다고 가르치면은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율법을 다 준행해야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과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불법과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스스로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면 그 법을 자신이 세웠으므로 자신이 세운 법을 준행치 아니하면 자신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와 불법을 다 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율법을 다시 세워서 죄를 만들었으므로 자기가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두 증인은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며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입, 하늘문인 것입니다. 입을 닫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랬습니다.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동안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교훈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훈을 내리신 것을 두고 비 내렸다고 하는 것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하늘문을 닫아서 비 못 내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비 못 내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어나여 피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9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두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어나여 피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물을 다 피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물이 피되게 만든 것입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에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며 누가복음 11장 39절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안은 탐욕이 가득하다고 하며 누가복음 11장 44절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고 누가복음 11장 52절 열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한 자로 정죄하는 것을 두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을 적용하고 또 그들이 부당한 것을 지적하여서 그들이 말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랬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부인한 것을 두고 무저갱,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대제사장과 합세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가 중단되는 것을 두고 두 증인의 증거를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머리가 사단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은 자가 즉 말해서 뱀의 머리가 상한 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다시 상해서 죽게 되었던 머리가 뱀의 머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적행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머리였던 뱀은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수를 부인함으로 무적행에 들어가 있던 이 짐승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총괄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큰 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는데 내어주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고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관원들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전하는 은혜를 또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랬습니다. 큰 성 예루살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부류와 율법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부류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부류로 나뉘어 성전에서 구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은 언어가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이 언어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부류와 믿는 부류와 또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는 부류, 이렇게 말씀이 분분해진 것을 두고 바벨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6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자신이 죄를 사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남한 말을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증인이 참남한 말을 한 예수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고 두 증인이 죽은 것이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참남한 말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 참남한 말을 한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자들까지도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나라를 물랑케 하는 것으로 치부하다가 콘스탄틴 대제 때에 복음을 위한 순교로 인정하게 된 것을 두고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이렇게 대속제물로 죽으셨다고 제자들이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대속제물도 아니고 이렇게 부인했던 것을 이제 인정받게 된 것을 두고 무덤에 장사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한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나 세상 종교인들을 두고 땅에 거한다고 하는 것인데 두 증인 땅에 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므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율법에 속해 있는 자들을 지옥에서 심판받는다고 말함으로 괴롭게 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던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고 했으므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유대인이나 세상 종교의 교주의 이름 아래 있는 자들이 참남한 말을 한 예수와 그의 증인들이 죽음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훈이 옳다고 서로 위로하는 것을 두고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 제사 드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또 이방인의 종교들은 자기네 교주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서로 예물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면 또 제자들도 저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도록 로마 정부가 10 황제에 거쳐 탄압하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를 선포하기까지 350년이나 지나서야 생명의 복음이 다시 전해지게 된 것을 일컬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정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합세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350년 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다시 기독교를 국교로다가 선포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타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게 된 것과 같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후에 성령의 임재가 다시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확증하게 된 것을 두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서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람들을 하늘로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을 두고 올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 사람이 볼 수 없으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수레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아서 일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역자를 삼으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을 두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자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뿐을 보시고 세상에 죄가 관영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관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들이 없으므로 온갖 종교가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시 보내주셔서 관영한 세상 종교들을 바벨론 정리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다른 사상들을 정리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